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 전에 나이 많은 노신사가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어른께서 인사 말씀을 하겠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강단에 올라오신 노신사는 인사 대신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강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아들과 그 아들의 친구가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그만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사실을 아버지가 목격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절박한 그 순간 구명동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밖에는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구명동을 아들에게 던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아들을 살리고 아들의 친구를 죽음 앞으로 내몰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아들의 친구를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죽여야 할 것인가? 그 순간 내 아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는 이 세상을 떠나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아들의 친구는 불신자다. 그는 지금 이렇게 죽으면 지옥으로 가고 말 것이다. 아버지는 구명등을 들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너는 알지 않느냐.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구명등을 바로 아들의 친구에게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의 친구는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신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노신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강단을 내려갔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젊은이들이 이 노신사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우리 가슴을 찌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과연 현실에서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노신사가 하는 말이 그때 내 아들의 그 친구가 바로 저기에 설교하고 있는 저 잔네들의 담임 목사일세. 오늘 설교하신 저 젊은 목사가 그때 바로 내 아들의 친구였어. 그리고 죽은 그 아들이 바로 내 아들이야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합니다.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의 빚을 진 자라. 여러분, 빚이 뭐예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거예요. 빚진 자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전에 우리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지금은 회복을 했는데 그 부도가 나서 빚쟁이들에게 몰려 도망을 다니는데 집에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피해 다니면서 그때에 자살을 하려고까지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 심정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고통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우리는 바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빚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생명을 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빚을 갚을 수가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빚을 갚는 겁니다. 주님이 빚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생명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을 것만 같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첫 말씀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러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고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야 거기에 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비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에 나와요. 양을 잃고 산을 넘고 계곡을 넘어 찾는 목자의 심정.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을 쓸으면서 찾는 여인의 안타까운 모습. 또 하나는 집을 떠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의 심정.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영혼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중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목자의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이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집안에도 잃어버린 양이 머물고 있고 우리의 이웃에도 옆집에도 주변에도 친구 속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 잃은 양을 찾으러 나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매일 양을 세워보는, 따라합시다, 목자의 관심.
매일같이 양을 세워보는 이 목자의 관심에 마음을 주목하세요. 오늘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매일 세워보는 목자의 관심, 잃은 양 이 한 마리를 어떻게 발견했을까? 100마리나 되는 많은 양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99마리밖에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마리 양이 없었습니다. 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산을 헤매고 물을 건너고 계곡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오늘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 목자는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을 어떻게 알았을까? 100마리 양을 매일매일 세워보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그 100마리를 다 세워보지 않았다면 오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목자의 관심은 오늘 한 마리 양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 보고 전 잘못됐다 생각해요. 한 마리 양에게 집중된 게 아닙니다. 100마리를 매일같이 세워봤기 때문에 그날따라 한 마리가 없는 것을 즉시 발견한 거예요. 다 세워보지 않았다면 한 마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양에 대한 목자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다면 며칠이 지난 후에 잃어버린 양을 발견했을 것이고 그 양은 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오늘 목자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사명이 뭐예요? 관심의 관심. 여러분, 관심이 바로 사명이고 사랑인 겁니다. 오늘 양은 목자를 떠나서 한순간도 안전하질 못해요. 목자를 떠난 양은 언제 맹수의 밥이 될지 어리석어서 길도 못 찾고 돌아서지도 못하고 자기를 보호할 능력도 없는 게 양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놔두고 이런 것을 너무 잘하는 목자가 어떻게 잃어버린 양을 놔두고 집에 들어가서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목자는 9마리를 놔두고 잃은 양을 찾아서 산을 넘고 계곡을 헤치고 숲을 헤치면서 잃은 양을 찾아 나섰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찾기까지 찾아다녔다 그랬어요.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진 사명에 관심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을 보세요. 교사가 됐든 목자가 됐든 교구가 됐든 전도회가 됐든 그 맡겨진 양들이, 맡겨진 교구가 건강하게 부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맡겨진 양들을 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때로는 기도로 세워봅니다. 전화로 또 확인을 합니다. 신방으로 돌아보는 그런 교사들, 그런 목자들, 그런 교구는 부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무관심. 사랑의 반대는 여러분 뭔 줄 알아요? 미움이 아니에요.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무관심. 전 우리 교회 재직이 4,051명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탁자에 앉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 4,051명의 재직들의 이름이 인쇄된 그것만 들어있어요. 잠시 시간이 있어서 누구를 대기하고 만날 시간이 있으면 그걸 이름을 읽어보는 거예요. 매일같이. 거의 4,051명을 기억을 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읽어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목사님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다고 그래요. 부목사들이.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나는 돌이요, 돌.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관심에 관심.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안 보인다 라고 하면 담당 교육자들이 그제서야 확인을 하고 막 당황을 하고 막 이리저리 뛰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에요, 관심. 가정의 무관심이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회의 무관심이 이 사회를 병들고 혼란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무관심이 영적으로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또한 여기 목자는 찾도록 찾아다니는 이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 심정. 오늘 4절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지난 여러분 시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항상 걸려있는 프랭카드를 봤을 거예요. 송혜이 양을 찾아주세요라는 프랭카드입니다. 1992년 2월 13일 날 송혜이 양은 마지막 버스를 타고 내렸는데 바로 그때부터 실종이 되었어요. 그 실종된 시간이 18년이야. 18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아버지는 이 생업을 포기하고 차에다가 딸의 사진을 붙이고 프랭카드 그리고 그 안에다가 전단지를 가득 싣고 여러분 전국을 누비면서 팔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기자가 물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나는 찾을 때까지 자식을 찾겠습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18년 동안을 자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그 심정, 그 아버지의 심정,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자식을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심정과 오늘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이것을 같게 봐야 돼요. 오늘 양을 찾는 목자는 바로 우리 주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목자는 결코 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99마리를 두고 산을 넘고 계곡을 뒤지면서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 내가 찾지 않으면 저 양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우둔한 양, 자기 힘으로 보호하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는, 혼자는 살 수 없는 그 양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니는, 이런 양을 포기하지 않는 목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양의 성격을, 양의 모습을 이 목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는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이것이 주님이 잃은 영혼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다가 또는 가정 식구들이 믿지 않는다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끝이다, 포기다고 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잃은 양을 찾은 이제 목자가 얼마나 기뻐하는가. 이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5절 6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어깨에 메고 온
이 목자는, 양을 찾은 목자는 너무 기뻐서 이웃과 친구를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찾았노라. 오늘 여기에 보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래서 어깨에 메고 왔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그 무거운 양을 메고도 힘든 줄 몰랐어요. 그 양을 메고도 기뻤어요.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힘들다고 느끼지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6남매입니다. 6남매인데 3년마다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18년간 애를 낳은 거예요. 애만 납니까? 18년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워서 교육을 시키기까지 한 생애를 다 희생된 거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18년간 애 낳고 젊은 인생 즐기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걸 키우느냐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니, 나는 한 번도 우리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도 안 했고, 불행하다는 생각도 안 하고, 지쳤다는 생각도 안 해봤어. 그저 아이들이 자라는 것만 보면 그저 행복했고 즐거웠고, 이보다도 행복이 내게는 없었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너무 사랑스러워서 전혀 힘들지 못했다는 거, 이게 부모예요. 오늘 한 영혼을 전도했을 때 얼마나 기쁜 줄 압니까? 모든 수고로움이 다 떠나는 거예요. 이건 전도해본 사람만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도 저 지하철 역전에서 또 그 파라솔 쳐놓고 추운 날씨에도 차를 주면서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잃은 양을 찾는 그들에게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옆집에도 있습니다. 관심만 가지면 눈에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 일꾼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장로, 목사, 집사, 권사, 직분을 자랑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10년 예수 믿었어요? 적어도 나로 하여금 예수 믿은 사람이 10사람은 기억나야 돼요. 내가 10년 예수 믿었다면 나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갈 때 손잡고 함께 설 수 있는 사람이 10사람은 생각나야 돼. 오늘 여러분들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나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생각납니까? 몇 명이나. 장로라고 이름을 떨치지 마세요. 목사, 권사.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몇 사람 기억납니까? 몇 사람 기억납니까? 우리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남은 한 달 잃은 양을 찾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잃은 양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을 만나게 해줘요. 성경에 보세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해줬어요. 저 빌립이 기도할 때 성령이 공급하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서 구원을 주십니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기회가 많은 것 아닙니다. 기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기회는 미루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전에 울면서 한 고백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옆집 자매를 전부터 전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총력 전도 주간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가자고 했더니 선뜻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 가기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네 집에
집안에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에 약속한 주간 가지 못하고 지방을 내려가면서 이번 주에 시간이 없었으니 다음 주에도 시간이 있겠지, 다음 주에 내가 데려가겠지 생각하고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가슴 아픈 일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 육군사관학교 화랑제 때에 불꽃놀이를 합니다. 가을에 그 불꽃놀이를 바라보다가 그만 아파트 옥상에서 그 자매가 뛰어내려 자살했어요.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 집사님은 지난주에 약속을 지켰더라면 그 자매를 살릴 수 있었는데, 다음 주에도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다음 주에도 그 영혼을 데려갈 줄 알았는데, 한 주간을 미루다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놓쳤다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음에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기회가 나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기회는 나를 위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기회는 지금입니다. 후회와 기회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후회가 아닌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후회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을 매일 세워보는 이 목자의 사랑이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도 맡겨주신 양들을 매일 기도로 세워보세요. 전화로 사랑을 전해주세요. 때로는 찾아가 관리도 해주세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목자의 모습, 우리의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전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한 결코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년 12월 25일 날 수백 명씩 영혼들을 초청합니다. 올해에도 12월 25일을 D-Day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자주 만나는 이웃들, 자주 가는 곳, 전도할 영혼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전도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전도할 때 권세도 주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상급도 주고 민족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세요. 방관자 되지 맙시다. 오직한 누군가 대화할 시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